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로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집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 같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우리 방송도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인터넷이 좀 불안정한 것 같아서 혹시 예배 중에 방송에 문제가 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유월절 이 다음 날이 무교절이거든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날인데 그때로부터 50, 이 오순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다른 이름으로는 77절로 불리기도 해요. 이 77에 49, 이 같은 의미입니다. 또 오순절이 계절상으로는 한 해 이 처음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 왔는데 이 최초의 유월절은 애굽의 이 10번째 재앙이 있던 밤이었지요. 그 밤에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하는 것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로부터 47일째에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3일을 성결하게 준비해서 50일이 되는 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최초의 오순절은 이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요. 이 처음 익은 열매, 땅의 열매와 또 이 하늘의 양식, 율법을 받은 날이 됩니다. 이 오순절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유월절 밤에 잡히셨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원래는 안식일이 우리의 토요일에 위치하는데 이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들은 안식 후 첫날, 이 오늘의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죠. 이 예수님이 후 50일이 되는 날 약속하신 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얼마 전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죠. 구약에서 이 선택된 자들에게 임하셨던 주의 영이 성령으로는 믿는 자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는 유월절보다 부활절을, 오순절보다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지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힘썼던 모임을 우리는 초대교회라 부르고, 이 성령 강림절로부터 이 땅의 교회가 탄생되었다. 이 교회의 생일로 이 날을 기념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와 동시에 일어난 큰 핍박으로 성도들이 흩어지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예로 사마리아로 간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이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 성령의 역사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오랜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무엇이 세워졌겠습니까? 우리 9장 31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돌 맞아 죽는다는데 평안할 수 없는 시기에도 평안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이 이제 떠나서 큰일 날 것 같지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는 이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아멘 하세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를 얻는 우리 성도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지요. 골고다로부터 시작된 그 십자가의 도, 복음의 기쁜 소식은 땅끝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유대 지역을 넘어서 갈릴리 지역을 또 넘어가면 수리아 지역이 나오는데요. 오늘날의 이 시리아 땅입니다. 그곳의 가장 큰 도시가 다마스쿠스, 성경의 다메섹이에요. 이곳에는 원래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흔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한 150마일 정도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콜럼버스 조금 넘어가면 정도 되는 이제 거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환란이나 전쟁이 이제 생기면 제일 먼저 이제 갈 장소로 생각될 만한 아주 친숙한 곳이었나 봅니다. 오늘은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약간의 시간차로 다메섹으로 향하는 이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던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들이 흩어져 그 일부가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었겠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일찍이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고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은과 금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떡을 떼며 찬송하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돌에 맞아 죽은 자를 위해서 곡을 한다는 것, 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들은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웁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큰 핍박이 일어나고 이들은 핍박 때문에 도망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두루두루 전해지는 기회로 역전되도록 이미 이 성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듯이 몇 사람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다메섹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갔겠지요. 집도 밭도 교회를 위해서 다 팔아버리고 아마 빈손으로 쫓기듯이 왔겠지만 그들은 다시 다메섹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다메섹 교회의 한 성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아나니아이고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지게 된 자인지 원래 다메섹에 있다가 복음을 받은 자인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자인지 기도하면 환상을 보게 되고 또 환상 중에 주님이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잘 준비된 자였어요.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그에 대한 소개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 아나니아는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이자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성도입니다. 7 지사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두 칭찬받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끼리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런 찬송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등진다는 이야기지, 성도는 십자가를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세상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나오라 외치면서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역설, 불이야 외치면서 오히려 불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소방관이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 세우신 이유예요. 이 교회의 생일을 맞아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을 죽인 자들이 예수쟁이 또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지만 이 다메섹 교회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씁니다. 아나니아도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이 기도 중인 아나니아에게 우리가 잠시 이 화면을 멈추어 두고 카메라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다메섹으로 간 성도들에 이어서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도 싸다 보증하였던 그 청년 사울을 필두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 잔멸한 줄 알았던 자들이 다메섹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분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공회에 세워서 바로바로 처리했지만 이 다메섹은 거리가 있지요. 대제사장들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받습니다. 사실 정식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에게 그럴 권한이 없지만 가서 잡아오겠으니 뭐라도 달라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화면도 있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울은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열심이라 믿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가서 그 도를 믿는 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오겠다 맹세하였습니다. 본인이 믿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념과 이 실행력까지도 있지만 정작 아버지와 나,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없으니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물불 안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원어를 직역하면 위협과 살기로 호흡을 한다라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옳다는 그 고집이 내가 믿는 것과 다른 이들을 보면서 그 증오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바울의 회고를 보면 그때 내가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핍박하였다, 격분했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의 열매 잘 아시겠지만 이 같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
지금 격분하면서 위협과 살기로 씩씩거리고 있는 사울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겠지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사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그들을 가만히 두어보자 했어요. 이런 스승의 가르침도 무시하고 과격하게 날뛰고 있는 이 사울을 지금 그냥 목적과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냥 그러도록 두고 있는 것이지 그에게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내가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대제사장 공문에 능력이 있다는 착각, 예수쟁이의 모임 이 교회를 잔멸할 수 있다는 착각, 이 목에 힘을 주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늘의 빛이 사울을 비추시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엎드러집니다. 꼬꾸라진 거예요. 자랑하던 것, 고집하던 것, 등등 하던 것이 꺾여지고 살기로 가득 찼던 눈은 멀어버립니다. 빛이 있었고 또 음성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질문 자체가 모순이지요. 주여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주여 누구시니까 묻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삼았던 분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 자신이 책임지고 죽였던 스데반이 보았다던 그 부활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 진짜 하늘에 계셨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서 박해하지 못했지만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늘에 보좌 우편에 계신 이가 하나님께 저 사람은 나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증언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뭐라고 증언하실까요? 저 사람은 나를 모른 척한 자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명령을 못 들은 척한 자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곧 나를 상처 준 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해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사울은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사람들을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자가 이제는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 어디에 앉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뭘 했을까요? 다시 화면을 아나니아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 부르시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는 자와 달라요. 아나니아는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직가라 하는 거리, 이 길 이름이 직가예요. 직가라 하는 거리, 거기에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가 기도 중이니라 라고 하세요. 사울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울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사울의 환상 속에는 사울아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너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보아요. 기도 중인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을 찾아가라 라는 환상을 주시고 기도 중인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갈 것이다 라는 환상을 주십니다. 똑같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머뭇거리죠. 이 다소 사람 사울이 워낙 유명합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듣기를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에게 공문을 써줬다는 소문도 벌써 났어요. 아나니아가 주님 그것 아시죠? 아뢰니까 주님이 참 시크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택하셨다는데 쓰실 그릇이라는데 그릇에 뭐가 담겼든 종은 그냥
가져와야죠.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사울이 잡아오게 넣으려 했던 자 아나니아가 제 발로 사울을 찾아와 그를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참 대단한 호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아시지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정신 차렸나 싶은데 3일 길 된 이 성읍을 하루만 다니면서 대충 여기 무너진다 무너진다 저주하듯이 외쳤어요. 순종한 것인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순종의 모양이 되었고 이 성의 없이 외친 이 순종에도 니느웨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에도 억지로 하는 순종과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요. 순종으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이 위협과 살기로 눈에 불을 켜고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돌로 치는 사람. 나는 물론이고 나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필요한 그릇이라고 하셨기에 아나니아는 더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냥 가서 안수하시란다 하고 안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는 두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사울을 찾아가 형제로 섬기며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아라. 안수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어요. 시력의 회복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푯대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의 방향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다메섹 교회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에요. 파격적인 일 아닙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다메섹 교회 오늘 9장에서만 단역으로 등장하고 이후 소식은 알 수 없지만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나니아의 어떤 개인의 환상과 개인의 순종 같지만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사도들도 받아들이기 힘겨워하는 이 박해자 사울을 가장 먼저 품고 세례를 주고 음식을 먹여서 강건하게 하는 이 교회,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교회가 된 다메섹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바울의 회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회고의 형식으로 3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회심이라는 것은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 회개와 조금 구분이 되는데 이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에 돌이키는 방향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합쳐진 단계가 회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하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고집, 내 판단으로 보며 살았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는 삶,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헌신되어지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다메섹 교회로 연결이 되고 오늘 본문에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앞으로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 과정에서 그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회심의 과정에 그를 위한 성도의 기도와 교회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맞는 스데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옷을 맡은 사형 책임자 사울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아나니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울이 성령 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보증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쓰임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성령 충만한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진리인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열심이 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 가운데 서로 심정이 통하여 만나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우리로 다시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회심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들었느냐, 무엇을 증거하느냐, 그 마음에 누구의 흔적이 있느냐인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계속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으로 계속 향합니다. 성령 받아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로 육체의 일을 태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